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두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일으키시는 은혜, 특별히 기도 응답의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에 포위당하고 나서 이 아수르 왕의 마지막 최종 항복 권고를 받은 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기 전에 보여준 이전의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아수르의 두 번째 침공, 2차 침공의 배경 안에서 기도한 내용인데, 근데 그 이전에 1차 침공 당시에는 기도하지 않았죠. 대신에 기도를 하지 않고 아수르와 합의를 하고 금과 은을 싹싹 긁어 모아서 갖다 바쳤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대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아수르가 물러갔고 이렇게 해서 위기를 넘겼고 또 아수르에게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기로 하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수르의 그 물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우 다행이다 하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 자기 가슴을 쓸어내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이만큼 끝난 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채 2, 3년도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걸 볼 때 여러분, 아수르 입장에서는 내가 아수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얼마 전에 금과 은을 정말 말 그대로 왕궁과 성전까지 그냥 팍팍 긁어 모아서 그냥 갖다 바쳤는데,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금과 은을 갖다 바치지 말고,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목숨 걸고 싸우든가 아니면 기도할 걸 그렇게 후회를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죠. 차라리 그때 기도하지 그랬냐.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살아있고 히스기야가 만약 우리 친구라고 한다면 그때 기도하지 그랬어. 차라리 이렇게 여러분 권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과연 그 1차 침공 때 히스기야가 기도할 줄 몰랐겠느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걸 과연 히스기야가 몰랐겠느냐.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유다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평소에. 그럼 만약에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보통은 하나님을 바로 찾지 않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그나마 마지막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찾아와서 기도하니 얼마나 다행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예요. 평소에 기도한 사람이 위기를 만나니까 기도를 안 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지만 기도하지 않고 있는 평소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잘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면 안 되죠.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죠.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성도들도 사실은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또 부러워합니다. 또 사실은 그러면서 안 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기도의 삶은 흉내내는 것조차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막상 또 평소 기도의 삶을 사는 분들도요, 보면 때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늘 항상 마치 이 숨쉬듯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든 그냥 자기를 쳐서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이 없다. 또 우리가 뭐 별다른 평안하면 기도 제목이 없어요. 평안하면 기도할 생각이 나질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는 이 훈련이 필요하고, 또 하루의 삶 속에서 뭘 하든지 기도하는 것,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뭘 하든지. 예를 들면 버스 타면서 버스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렇죠? 지하철 타면서 지하철 탈 때 기도하고, 그렇죠?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 뭐 설거지하기 전에, 밥하기 전에, 빨래하기 전에, 아니면 직장에서 이것저것 뭔 일 하기 전에, 뭐 바이어를 만나기 전에,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등등. 왜 삶 속에서 뭐 하기 전에 뭘 하든지 간에 하여튼 기도하는 것, 그게 여러분 이렇게 몸에 배어야 돼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게 잘 돼 있던 사람이라는 전혀 문제예요. 히스기야는 이게 잘 돼 있던 사람이에요. 역대하 31장 21절을 보시면 이게 평행 본문이다. 평행 본문. 히스기야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데, 역대하 31장 2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형통하였다라고 증거해요. 역대하에서는 그랬던 히스기야인데 정작 인생에 아주 큰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은 안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의 기도 훈련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냐? 해봐야 우리말로 말짱 도루묵인 거냐? 그러면 평소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 히스기야 모습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의 습관, 기도의 훈련과 관계가 없어요. 평안이 깨지고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의 본성은 내가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은 아니었던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성경에서 인정한 믿음이니까, 하나님께 인정하신 믿음이니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이건 깊이의 문제예요. 깊이.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 체력.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고 그래서 근육을 키워서 근육이 팔 근육이 막 이렇게 막 가슴 이렇게 막 등 근육이 막 이렇게 근육을 키우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맷집은 별다른 문제예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맷집은. 근육과 맷집은 상관이 있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또 상관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맷집을 키우려면 계속 맞아야 돼요. 맷집을 키우려면. 여러분, 놀랍게도 근육이 하나도 없는 빼빼 마른 사람의 맷집이 아주 센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그런 수준이 되려면 그만큼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런 위기들 앞에서 기도로 헤쳐나가 온 경험, 이런 게 이제 쌓여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둘러싼 배경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아수르 1차 침공 당시 히스기야는 완전히 겁에 질렸죠. 겁에 질려서 이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고픈 생각밖에는 없어 보였어요. 여러분, 아수르가 아직 예루살렘에 이른 게 아닙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지도상 50km, 지도상 거리, 지도상 50km 밖에 있는 라기스라는 성을 점령하고 거기서 이제 전열을 재정비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텐데, 근데 아직 그 라기스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아수르가 항복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아수르가 거기 쳐들어갔답니다, 거기를 점령했답니다 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제발로 찾아가서 항복하겠습니다, 항복 요구 조건에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 문 내놔, 알겠습니다. 그래서 팍팍 긁어 모아서 갖다 바친 거란 말이에요. 그 엄밀히 말하면 아수르 1차 침공은 히스기야 본인이 정말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 그런 위기에 빠진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본인이 이러다 망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말 그대로 재발거린다는 거죠. 그런 표현대로 자기가 먼저 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내가 죄인이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을 사로잡히고 겁에 질리면 말이죠, 시야가 이렇게 좁아집니다.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고, 그래서 눈이 주변 상에 눈이 하나도 들어오진 않아요. 딱 그것만 보여요. 그 문제만. 다 그것만 보이고, 또 귀는 어떻습니까? 귀는 또 이렇게 닫혀요, 막 이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요. 닫혀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상태가 돼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듣습니다. 또 겁에 질리면 다른 사람에게 이 조언을 구한다라는 것도 여러분 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언을 구할 정도면 여러분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길 바라요. 괜찮을 거야, 이런 얘기. 또는 자기가 생각한 방법,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수준에서 들으려고요. 자기가 맞다라는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거. 만약에 자기 생각과 다른 얘기하면 안 됐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 1차 침공 당시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예 생각이 나질 않았던 거다. 역설적으로 겁에 질려 있었다라는 걸 보여줘요. 히스기야 겁에 질려 있었다.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왕이 되기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그 아버지가 참 못난 왕이거든요. 하나님한테 참 못한 왕이기도 하고. 근데 히스기야 본인이 신앙이 있었어요. 내가 왕이 되면 나 아버지 좀 안 할란다. 그래서 사실은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병 걸려서 아버지 대신에 좀 수렴 청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왕 노릇하다가 아버지 죽고 나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식적으로 왕이 되면 나는 신앙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런 포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왕이 되자마자 자기 포부대로 했어요.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거짓 선지자 쫓아내버리고 율법을 선포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러다가 얼마 있어서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쉽게 말해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주에 부흥회 갔다 왔는데 오늘 급한 일 생겼다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인 거지.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역대기를 보시면, 역대기에서는요 1차 침공 당시 히스기야의 그 굴욕적인 사건, 히스기야의 굴욕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그리고 나서 열왕기 오늘 본문의 2차 침공 상황, 이 2차 침공 상황만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를 읽으면 겁쟁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모르고 지나가요. 오직 기도의 용사 히스기야만 역대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히스기야 본인이 1차 침공 당시 겁에 질려서 왕궁과 성전에 이 입혀놓았던, 색칠해놨던 그걸 다 뜯어내고, 성전이 속된 말로 그지같이 됐잖아요. 그걸 죄다 팍팍 긁어나가고, 그 지경을 만들면서까지 내가 갖다 바친 그 행위를 수치스러웠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기도하면 됐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후회했다라는 뜻이에요. 후회했다라는 말. 그래서 그런 1차 침공 당시 그런 후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침공 때, 이번에는 여러분 아수르가 저 멀리 라기스가 아니에요. 지금 내 코앞에 와 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잖아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서로 얼굴 마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흔들리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했느냐? 역대하 32장 7, 8절인데, 열왕기에서는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한 말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뭐라고 한 말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한 말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인데 32장 7,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와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1차 침공 때는 사실 누구보다 제일 먼저 무서워했던 게 본인인데, 지금은 아니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엄밀히 하면 자기한테 하는 말과도 똑같은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역대기만 보면, 역대기의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만 보면 겁쟁이 히스기야는 없고 신앙으로 무장한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만 볼 수가 있어요. 역대기에서. 하지만 열왕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다시피 겁쟁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지나가고 기도의 용사 히스기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먼저 말씀드렸던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 믿음에 맷집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주 쉽게 흔들리는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흔들립니다. 뭐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맞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한 대 맞아도 나 안 죽어.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 이 위기 앞에서 믿음의 있고 없고가 아니라 믿음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다시 말씀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깊이가 드러나요. 깊이가. 그런데 평소에 어떤 위기든지 기도로 물리쳐 온 사람은 말 그대로 이 영적인 맷집, 영적 체력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만나면 또다시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근심치 아니하고 단지 기도할 뿐이죠. 그중에 여러분 위기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기도했던 사람 중에 제일 제가 볼 땐 영적 맷집이 제일 이 강한 사람 다니엘 같아요. 예배 드리면 죽이리라. 근데 가서 예배를 드려요. 이 사람만큼 다니엘만큼 이 맷집이 그냥 두둑한 사람은 성경에서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그 정도 되려면 여러분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 훈련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훈련된 기도가 실전에서 사용되는 거죠. 실전이란 뭐예요? 위기 앞에서 사용되는 그렇게 작은 위기, 큰 위기 그렇잖아요. 작은 위기, 큰 위기 그런 각가지 종류의 그런 위기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문제조차도 기도하면서 엄청나게 큰 문제도 기도하면서 이런 과정을 평소의 삶 가운데에 늘 아침 조석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매 순간순간을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그 매 순간순간 크고 작은 그런 위기들을 만날 때마다 역시 또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랬을 때 정말 그야말로 인생에서 만나는 아주 큰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기도의 용사로 탈바꿈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인생에선 결국은 기도밖에 없고 그러니 평소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위기 앞에서 그 기도의 능력을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내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 그러니까 되는구나, 이기는구나, 이 승리자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겁쟁이 히스기야가 기도의 용사 히스기야가 된 것 같은 동일한 역사가 저 여러분과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거나 기도하는 게 기도 제목이 문제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뭘 기도하지?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필요 이거 주옵소서 저거 주옵소서 이 필요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뭐 결국에 기도는 대화죠. 대화. 그러면 대화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대해서 보통 여러분 이 소시적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면 보통 옛날 얘기로 시작해서 자기들의 최근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못다나는 정을 나누죠. 그런데 너 지금까지 나 이렇게 살았어. 넌 어떻게 살았니? 그랬구나. 넌 그렇게 살았구나. 야, 참 고생 많았겠다. 힘들었겠다. 위로하고 난 이렇게 살았어. 야, 너 잘 됐다. 야, 너 이렇게 칭찬도 하고 서로 이렇게 위로도 주고받고 칭찬도 주고받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왠지 오랜만에 만난 친구 역시 친구는 어릴 때 친구가 최고야. 그렇죠? 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앞에 있는 친구의 지나온 삶에는 별로 관심 없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웬만한 사람 아니고서는 그런 친구하고는 그냥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좀 바빠가고.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빨리 헤어지고 싶은 친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마주하여 대화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친구 같은 그런 기도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기 할 말만 늘어놓는, 요구사항만 늘어놓는 그런 기도보다도,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생명력이 있고 그야말로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질긴 그런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방향,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말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을 어떤 방향이 되냐? 그게 바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문에 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문을 보시면 첫째, 그는 뭘 구하고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그런데 저 아수르 왕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비웃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러면서 저 아수르 왕이 지금까지 차지한 땅의 신들을 자기가 불에 던졌으니 여호와도 마찬가지라고 망령되이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그러므로 주여 이 세상 천지, 저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 천지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시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면 박차고 일어나실까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현재 모든 상황을 이미 다 보셨어요. 이미 다 보셨고, 또 아수르 왕이 보낸 사자가 떠드는 소리도 다 들으셨어요. 이미 아시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일러바친 이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상스러울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은 무엇을 말하든 그 중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주여 내가 위기에 닥쳤으니 나를 구해주옵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지금까지 주를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제발 좀 구원하여 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침 받는 것도, 재정적,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인간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여러분 먼저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내 이 앞에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것인가, 그걸 놓고 그 방향으로 기도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스케줄 전체가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하루 스케줄이 뿐만 아니라 내 평생의 비전, 사명,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현재 주어진 세상의 일들, 직장생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장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 그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평소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평소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했더라도 막상 위기를 만나면 겁쟁이 히스기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미 알고, 미리 알고 우리는 다짐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겁쟁이 히스기야가 되지 말고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인물인데 다른 모습, 같은 신앙의 인물인데 다른 모습, 그 차이가 어디 있는가?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면서 주여, 내 영적, 내 체력, 이 믿음의 맷집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자꾸 딴 거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연습, 이 또한 훈련이고 그 또한 행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체력이 길러지고 맷집이 강해지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먼저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두 번째로 위기 앞에 히스기야의 그 두 가지 모습을 떠올리면서 나는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렇게 영적 체력, 믿음의 맷집 강하여지고 단단해지고 우리 함께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아버지 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같은 사람인데 어쩜 그렇게 다른 행동을 보이는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같은 믿음 안에서